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부터 10절의 부분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시험의 그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임한 이 어려움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혜의 말씀, 또 믿음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7편 4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는 어려움이고 하나는 시험이 납니다. 시편 107편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이 9절은요. 어려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려움,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주거의 문제, 또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먹고 사는 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4절 5절을 보게 되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하고 4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거의 문제죠. 그 다음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에서 피곤하도다. 이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먹고 사는 또한 주거하고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 뭐를 만났냐면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 말고 또 뭐가 있냐?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0절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을 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자기의 의사 상관없이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삶의 그 태도에 있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한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근데 시험이 오는 거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 오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그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욥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란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욥은 어떻게 습니까? 이런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이 어려움이 어떤 차원에서는 시험이 온 겁니다. 근데 욥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뭘 했냐? 참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더라도 시험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은 누가 허락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줘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을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뭘 했습니까? 욥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읽어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탄이 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욥에게는 뭐가 온 것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운 시험이 오던 사탄이 참소해서 오는 어려움과 시험이던 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이던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 말씀을 준행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뭐가 올 수가 있냐면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뭐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것만 거들었거든요. 더 많이 해서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한지를 알기 위해서 뭐도 올 수가 있다?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럼 여기서 교훈은 뭐냐? 시험을 당했을 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지 아니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을 봅시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서 빚기 위해서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을 빚기 위해서 시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불같은 시험을 만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찌꺼기를 다 하나님께서는 태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나오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시험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아주 교만, 오만, 아주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분이 잘못돼서 그것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탄이 장난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과 시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과 시험도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갔어요. 크리스천인데 근데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을 하는 사람이. 근데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적인 질병, 혹은 재정적인 것, 또한 일터, 또한 사회적에서 나의 존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뭘 당했을 때 함부로 판단이나 돌 던지지 말고, 그렇게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빨리 그분이 말씀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기도록 그 기도를 해주는 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계속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다? 단련하였도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 다음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과 시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 그분들이 잘 극복 승리해서 기도하는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애기치 않는 어려움이나 또한 나의 생각에 잘못된 거로 결과로 어려움과 시험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천국은 아니거든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마귀는 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정신줄을 놓아서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주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시편 66편 10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시험하시되 우리를 뭐 하기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욕에 이끌리고 자기 욕심에 이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4절을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다 보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재정 문제에 있어서 요새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속임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나간다면 왜냐하면 그 사탄이 공격하고자 하는 그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 뭐가 생기냐면 이 분별력이 생기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사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025년 이 8월 달을 바로 이 8월 달은 뭡니까? 3, 4분기의 중간에 있는 달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정신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만약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했다면 시험이 있다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답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그럼 말씀을 주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 계속 욕심에 이끌린다면 말씀을 배우지만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6절 봅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뭐에 끌려?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항상 배우나 끝내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예, 그 뭐냐면 그 팬더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과거에 그 상처가 있어요, 부모 이런 거. 근데 잘 배웠는데 뭘 잃어버리면, 평정심을 잃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은 평강을 뭐냐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뭔가 살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냐면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그 주차해도 주차 장소가 없어서 뭐냐면 찍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갈래상으로 봐줬던 장소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당했어요. 그때부터는 그걸 당하지 않게 해서 옆으로 했었잖아요. 카메라를 얻고 하는 데를 하려는데, 근데 거기 있는 조보원도 잘하는데 제가 차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탈출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내가 보면 내가 거기 가게 가면 물건을 사면 그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손님인데. 근데 이번엔 손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가 그냥 차를 세우는 사람을 알았어요. 뭐 쌍시원하게 하면서 제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잖아요, 제가. 혹시 뭐냐, 이 동네에서 하나님의 덕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듣다 보니까 확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냐? 그 환경에 뭘 받아서는 안 된다? 지배에 받아서는 안 된다. 성경 말하잖아요. 항상 온유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항상 배워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러나 나의 뭐가? 육신의 그게 확 육고칠 때 그것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쁜 말을 들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든가 뭘 하든 간에 나는 신경 안 쓴다게 말일과 언어일 뿐이지 하는 결단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을 막 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망치를 갖고서 뭐 손톱을 딱 치거나 그것도 아닌데, 야, 말로서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결단을 했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냉철하게. 이번에 뭐 판사 뭐 한 분 있잖아요. 아주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뭐지 국회에서 했을 때 뭐예요. 김학의 씨 무죄 때리는 판사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흥분하지 않은 거. 저 참 냉철하다. 저분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표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나는 참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지 이렇게 나가려 그러는데도 뭐 이렇게 뭐냐면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 나도 지금 냉철하게 딱 이렇게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불끈 뭐가 용수심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까지 올라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싹 피해줬어요. 근데 그게 기분 상한 게 뭐냐면 얼마나 가냐, 한 15분 정도 가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삭히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저도 하나의 그 시험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올 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냐?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님은 보십니다. 너는 내 말씀에 주의하는구나. 말씀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뭘 주냐면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뭐도 주냐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돌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에레미야 20장 10이죠. 뭐를 시험하사?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악당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어요.
지금 수요예배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 진짜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공치사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발도장 찍으러 온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에도 뭐가 있냐? 시험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0장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래에 쌓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게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어떠냐? 태산을 넘어 헝거기 가도 뭘 아냐? 거기 헝거기 뭐 산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그 뭐지 그 환경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지금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나의 의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 마귀들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준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하는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을 의지한 믿음과 기도이란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시험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냐? 예. 예.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다가 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 아간 아시죠? 아간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이 그 도둑질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은 어떻게 보면 돌 맞아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의 자손들까지. 또 누가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5장을 보게 되면 남한 장군이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절대로 그 받지 못하게 했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 때문에,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게하시가 그 가족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남한 장군에 갔던 문둥병이 누구에 들어갔어요? 게하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권 금권 재정의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서 예, 하나님보다 더 뭐냐면 예, 탐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성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권 금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재물을 얻게 했는데 다 같이 잠언 8장 21절을 봅시다. 이는 나를 뭐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근데 아간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뭐냐?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도 있지만 이번에는 요한 1서 5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쩌면 재정이 많더라도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부부간에 서로 하고 싸우고 자녀들 간에 또 뭐냐면 이 재정이 없더라도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이 하더라도. 왜냐면 서로가 사랑하고. 그 대표적인 게 오헬리가 쓴 거 있었잖아요. 선물할 때 아내는 뭐 했어요? 머리를 자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채워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처음엔 되는 것 같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되면 올무가 돼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많이 목도했습니다. 은혜 성석에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몽땅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지키면 시험이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3장 21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말씀에 벗어나는 건 나쁜 거야.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큰 뭐냐면 소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갈망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뭔가 바라잖아요. 뭔가 하겠다는 그것은 뭐냐면 갈망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대적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국 욕심은요 죄와 연결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5절 봅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예. 또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와서 나는 사망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 사피라 나오잖아요. 베드로이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게 약간 미치지 못해서 뭔가 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었을 때도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되게 사탄이 참소해서 하여튼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은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도리어 뭐냐면 전하 이복 하가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셔다. 그 모든 게 시험과 어려움의 간증거리로 바꿔지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오늘 말씀은 뭔가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는 건데 아까 시편 110편에서 오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시편 110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지존자를 멸시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험은 그래서 어려움과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뭐 하는 거? 예,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하는 시험하시냐? 우리 다 같이 시편 17편 3절을 봅시다. 주께서 내 말 뭐 하시고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했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라. 내가 뭐 한다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도 같이 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다니엘 있을 적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면 누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3절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들 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걸 보게 되면 저 정도는 다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자기들 요만큼만 오더라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다음부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 주신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극복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시험과 어려움을 있을 때 뭔가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갖고 있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대로 살아왔어. 근데 시험이 왔다면 이거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뭐예요? 연단해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아니면 뭐예요? 내가 뭔가 깜빡 혹은 내가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나갔고 있는 걸 깨달아서 뭐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아멘.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0절 봅시다. 그것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근데 시험 중에서 내가 설교 제목을 길지 않게 했는데 결국 이게 어려움, 시험, 유혹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혹은 뭡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바디벨의 아내가 유혹해서 안 했어요? 요셉은요, 성경 거기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은 죄에 빠지는 겁니다. 제 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뭐냐면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봅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시험 들었어요. 특히 물질, 명예 시험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승리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시험 뭐가 시험하는 자 나오잖아요. 마귀 시험자 예수께 나오되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라. 그 다음 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떨면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1.1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요새 많은 목회자들이나 유튜브에서 뭔가 하는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변형시킵니다. 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극복하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되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누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자동차 했을 때 별가 진짜 잘못 갔다 없는데 온갖 걸 당했을 때 확 올라왔잖아요. 근데 기뻐하면 이런 경우에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을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남들 보면 약간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뿌리가 없으면요, 다 뭐냐면 시험 듭니다. 왜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또 속살거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속살거리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봅시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시련은 어떤 점에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참고 기도하고 믿음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욥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축복을 줬어요? 갑자기 축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봅시다. 예. 욥기 42장 12절 봅시다. 시험을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시험을 뭐야?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긴다면 여러분들 갑자기 축복이 임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 다 임할 처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뭘 줬다고요?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천과 소 겨누려 암나 1,000을 두었고,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또 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예. 그래서 이러면 보게 되면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이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험을 당할 때 뭐냐면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5장 11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 하나님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은 거.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체를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봅시다. 다 같이 주께서 경건한 자는 뭐에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내가 뭔가 못해서 오는 그 시험도 있고 나는 열심히 믿었지만 환경이나 사탄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시험을 겪으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보십시오. 에레미야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언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서 뭐냐면 웅덩이 떠저 돌도 던지 그럽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에레미야가 아직 뭐예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뭐 건강의 어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 같으면 재정의 어려움에 갇힌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아직 봅시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할 때는 뭐냐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나를 도우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8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지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는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늘 복으로 바꾸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봅시다. 시험을 뭐 하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 여기 시험인데 결국 무슨 시련? 시험의 시련이야. 어떤 어려움의 시련. 되면 이해하십니까?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도와준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결국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시편 106편에서 어려움이 왔잖아요.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6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6절. 이것은 뭐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 그들이 뭐하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냐. 이게 거주의 문제였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망이에요, 갈망이에요. 근데 말씀을 대적하면 뭔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탐심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면서 갈망을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다 좋은 걸 피우신데 10절 9절 읽어봅시다.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이 축복 여러분들 임할 자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축복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해서 와서 어려운 분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공고함이 이런 거, 그렇죠? 쇠사슬의 매임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들 깨닫지 않으면 계속 뭐가 있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12절 봅시다. 그러면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에 겸손을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들 마음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 이게 기도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의지한 기도라면 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3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어려움과 시험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매를 끊으셨도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힘들고 올 때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나가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그래서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요. 2025년 이 8월 달 앞으로 남은 2025년 달들을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혹시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어려움이나 시험이 있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